유대인들에게 지지를 받기 위해서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자기에게 초점이 지금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모든 초점이 자신의 유익에 맞춰진 사람인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 보세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모든 초점이 나에게 맞춰지고 나에게 유익한 쪽으로 맞춰지게 되면은요, 행복과 기쁨 없어요. 헤롯은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이 권력을 잃어버릴까봐 진짜 참 왕이 오셨는데 그 왕권을 빼앗길까봐 그 영혼이 아는 거죠. 불안하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초점이 자신에게 맞춰져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살 수 없습니다. 모든 초점이 나에게 맞춰지면 헌신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한두 번은 하겠지만 끝없는 지속을 한다는 것은 거품 물고 뒤로 넘어질 일입니다. 기쁨에는요, 얻는 것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 것도 있지만 드림을 통한 기쁨이 더 큽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성취의 기쁨보다도 더 큰 기쁜 것은 뭔지 아세요? 드리는 기쁨이에요. 주고 나누는 거, 희생하는 거. 여러분, 이 기쁨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기쁨입니다. 주는 기쁨, 나눔의 기쁨, 드림의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승자나 패자나 함께 누릴 수 있는 기쁨이 드림의 기쁨이에요. 힘이 있거나 없거나 승자나 패자나 약자나 강자나 함께 누릴 수 있는 기쁨이 드리는 기쁨입니다. 성탄절에 이 기쁨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저희도 늦었지만 제가 생각했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빨리 그 담요를 사가지고 노숙인한테 가야 된다, 우리 모두가. 주님께 드리는 기쁨이야말로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인 것이에요. 어려운 이웃들과도 나눠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기쁨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는요, 희생, 헌신의 기쁨을 아는 사람들로 성탄절은요, 이 나눔의 기쁨을 누리는 절기예요. 내게 있는 것을 조금이라도 나누면 그 기쁨은 성취를 통한 기쁨보다도 더 오래 갑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며 기뻐하는 성탄절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좋은 사람이 되려면 다른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나는 싸고 넘치는데 내 형제는, 내 삼촌은, 내 조카는, 내 아버지는 어려움 속에 있어요. 나는 심히 병든 자예요. 나는 집이 몇 채가 돼서 렌트를 주고 돈을 받아 먹으면서도 내 삼촌은 있을 곳이 없고 내 부모는 나중에 잘해줄게, 나중에 집을 사줄게. 저는요, 이 강단에서 나도 모르게 입이 막 이렇게 말이 나갈 때 나는 정말 제가 지금 제 입을 잡을 수도 없고. 여러분, 이 자는요,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러죠. 에이, 지금은 없으니까 많이 생기면 줄게. 그때는 안 와요. 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때를 하나님의 기회를 주지 않아요. 오늘 베풀지 못하면 그때는 나에게 오지 않아요. 내가 좋은 사람이 되려면 다른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질 좋은 기쁨은 쌓는 것이 아니에요. 드림에 있습니다. 물은요, 고이면 썩고 변합니다. 또요, 얼마나 웃기느냐면요, 얼마나 사람이 야가 빠졌느냐면, 부모에게 집을 사주고 형제에게 집을 사줘도 그 사람 이름으로 사주는 겁니다. 그 집을 가지고 튀겨 먹든 볶아 먹든 잡숴 먹든. 근데 그렇게 안 합니다. 이름은 내 이름으로 사고 사는 만큼 살다가 죽으시면 그 집을 내가 받는 거래요.
그게 무슨 주는 겁니까? 그건 주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거 받아서는 안 됩니다. 부모에게 주는 것은 부모가 90살이라도 부모가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든 독가지 앞쓰시든 노숙자에게 주든 그게 주는 겁니다. 여러분, 성찬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이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낮고 낮은 말 키우는 집에서 태어나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주셨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삼아주셨다면 나도 또한 드림의 기쁨을 누리도록 나에게 직분 주시고 사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와 내 주변, 가족, 형제, 자녀를 주신 것은, 남편을 주신 것은, 부인을 주신 것은, 원수를 주신 게 아니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지금 드림의 기회를 주심으로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올라오도록 주신 기회입니다. 부부 관계가 무엇인지, 왜 결혼을 해야 되는 것인지, 결혼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갈라지고 2번, 3번을 가는 거예요, 지금. 3번째, 성탄의 기쁨을 통하여서 누림의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자, 구원의 기쁨, 아버지께서 나에게 휘장을 갈라놓는 아버지와 나 사이에 막힌 담을 뚫으시려고 지금 탄생하신 그 성취의 기쁨, 또 나눔의 기쁨, 그리고 누림의 기쁨입니다. 기쁨에는요, 성취의 기쁨, 나눔의 기쁨이 되어지려면, 이것이 되어지면 누림의 기쁨이 지속되어집니다. 내게 주신 것을 누리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누림의 기쁨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성도를 주신 것, 저에게는 남편을 주신 것, 아내를 주신 것, 자녀를 주신 것, 형제를 주신 것, 친척을 주신 것, 나에게 있는 그 많은 달란트 주신 것, 물질 주신 것, 건강 주신 것으로 누림의 기쁨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과 아내를 통하여 누림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반드시 그 가정에 사단이 개입되어 장난에 걸려 넘어져 무언가의 도구에 의해서 갈라져 있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에요. 내가 지금 가정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오늘도 가정 부부 사이를 갈라놓아 자녀들을 세우지 못하도록 만들어 후손들을 잡겠다는 전략입니다. 부모가 화목하지 못한 자녀, 지금은 그렇지 않아도 반드시 영적 유산이 내려가서 그들의 인생 후반전 삐끄덕거리기 시작합니다. 이건 영적 대물림이에요. 부모가 갈라져 선이 나 있는 가정에 또 후손들에게도 똑같이 갈라놓고, 부모가 화목하지 못했던 가정, 후손들의 가정에도 부모가 화목하지 못하고 혐오감으로 형식적으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곧 가와 만사성을 이루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든 부부 외에 다른 것으로 집중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친정, 친가의 형제, 부모들로 인하여 사이를 갈라놓고 형식적인 부부로 만들어버리는 것, 모두가 사단의 계략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깊이 들으셔야 합니다. 부부보다도 대화가 잘 되어지고 마음이 담겨져 있다면 그것이 형제가 되든 또는 친구가 되든 부모가 되든 지금 그 가정에 사단이 깊게 개입되어져 있어 가와 만사성을 이루지 못하고 있기에 이미 법적으로 갈라져 있는 가정 외에는 부부 관계가 먼저 가장 밀접하게 어떤 틈새도 놓아지지 않아야
하나님의 응답이 하늘에서 불로 내려지듯 내려 모든 것이 녹아내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응답은 가정 화목에서부터 시작되어지지 못한다면 이미 뭔가의 사단에게 틈새를 내어준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부부 관계부터 회복되어지도록 다른 사람을 이해하듯 부부 관계 속에서 서로 용서하며 이해하며 화목한 관계로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의지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해요. 아버지는 주고 싶어도 부부가 서로 가와만사성으로 화목하지 못하기에 줄 수 없다라고 지속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장 어려운 관계는요, 모든 것을 허물없이 가려져 있지 않는 부부관계입니다. 이 관계 속에서 인내하며 희생, 헌신, 충성만 되어진다면 사단은 초토화되어지기에 이 화목을 놓고 죽을 힘을 다해서 수월의 운동에 빠져있는 자녀를 건져내겠다는 심정으로 잡고 있는 사단과의 결투를 먼저 해내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사단의 공격은 멀리 있지 않아요. 가장 가까운 곳으로부터 점령해 나가기에 코앞에 두고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요, 사단과의 무서운 싸움입니다. 가정을 등한시하고 부부관계를 소홀히 하게 될 때 사단은 무섭고도 치밀하게 공격해 들어오는데 자신들의 마음만 믿고 있다가 당하는 줄도 모르고 언습해오는 사단의 계략 후에 빠진 후에는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격으로 회복하기가 그렇게도 어려운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함과 사단의 계략에 눈이 어두우면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아무리 주님에게 붙들려 헌신된 삶을 살려 해도 일어나지 못하고 쓰러져 패망하게 되는 것, 가정 파괴 때문입니다. 그게요, 막 법적으로 막 그렇게 안으로 곱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죠? 부부는 왼수 그러면서 깔깔대고 웃죠?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일 미련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부부보다도 자녀하고 가까운 자예요. 그건 아주 완전 그거는 사단에게 잡힌 자입니다. 부부는 무촌이에요. 자녀는 일촌입니다. 부부보다도 자녀하고 가깝다. 어리석어요. 그러므로 정신의 질환이나 육신의 질환이 있을 때에는 이미 사단에게 잡혀있기에 포로로 끌려간 상태이므로 상대방에게는 몇 배의 투철한 싸움을 지속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헌신해야 돼요. 충성해야 됩니다. 부부가 가장 가깝고 무슨 이야기든 숨기지 않고 깊은 대화를 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처럼 되어 있지 못하고 부부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대화하며 가까이서 일하게 될 때에는 꼭 사단의 개입을 막아낼 수 없기에 먼저 사단의 계략을 읽을 줄 알게 되어지면 조심하여서 후손들에게 가와만사성의 축복을 남길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형제가 돼도 언니가 돼도. 그래서 옛날에 이런 말이 있죠. 절대로 결혼하면 친정과 화장실은 가까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러죠. 친정이 가까이서 친정과의 관계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거의 다 가정이 깨집니다. 아셔야 돼. 친정에 가서 토닥토닥 자기 얘기하고 흉보고 그래서 엄마에게 사정하고 아버지에게 사정하고 하다가 여러분 이상합니다. 남편 흉보고 뭔 흉을 시집 흉을 보면은 전달해 주는 자가 없는데 전달해 주는 영적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귀신이에요. 그 영혼은 압니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해서 같이 짝짝꿍을 맞다 보니 결국은 같이 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슴 아파도 들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요, 나는 실컷 도와줬는데 나도 살지 못하고 친정도 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은 자기 가정의 울타리를 잘 단도리하지 못한 겁니다. 자, 그러나
이 비밀을 알지 못하면 모두들 대리만족으로 하나님 앞 사단 앞에서 처절하게 속고 사는 것으로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부 외에 혈육이든 형제이든 자녀이든 친구이든 부부보다도 더 가깝게 마음이 가고 대화가 되어진다면 나는 이미 사단의 밧줄로 잡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하늘의 영적 법칙이기에 누구도 방관할 수 없어 자신들을 잘 지켜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방관할 수 없는 것은 영적 실제는 내 마음으로 되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형제이기에 내 자녀이기에 당연하다라고 방관하지만 사실은 이미 그 가정은 깨어진 상태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부인이 아들하고는 이야기가 깊게 되어지지만 남편과는 형식적인 대화와 속사람 속에 그 남편으로 인한 혐오감으로 가득 차 있다면, 또는 남편이 아들하고는 이야기가 깊게 되어지지만 부인하고는 형식적인 대화와 속사람 속에 그 사람에 대한 혐오감으로 가득 차 있다면 이미 이 가정은요, 자녀의 가정에도 자신의 가정에도 사단에게 깊게 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인보다는 아들을 더 신뢰하고 남편보다는 딸을 더 신뢰하고 이런 가정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싸움을 치열하게 목숨을 걸고 해가면서까지도 하나가 되어 담이 무너지도록 힘쓰지 못하면 가와 만사성의 축복은 얻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요, 목숨을 걸고 해나가야 하는 영적 싸움입니다. 신앙은 실제가 되어져야 함과 매일매일 주님을 영접하며 아버지로부터 규례와 법도를 배워 지켜 행하면서 걸어가지 못할 때에는 사단에게 이끌려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자꾸 개입되어지면 그 딸은 그 남편과 이혼하게 됩니다. 그러나 엄마가 손을 넣게 되면 자기 둘이 합해버려요.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려서 가정이 하나 되지 못하도록 만든 것부터 인류의 어려움은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자녀의 고충과 괴로움은 알려드릴게요. 부모의 화목하지 못한 어려움입니다. 아무래도 자기가 상대방을 무시하고 상대방을 깔보고 그러나 말은 안 하고, 그럼 그거는 겉으로는 굉장히 화목해 보이지만 그건 화목한 거 아니에요. 말 못할 고충으로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매사에 자신이 없고 뭔지 모르나 불완전한 성품으로 형성되어집니다. 어른이 되어서 아이를 가졌지만 불안한 속사람 속의 사정은 포장으로 더욱더 가려놓고 그 목마름과 아픔을 해결하려고 더욱더 성공의 가도를 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정이 별로 저기 한 사람은요, 막 성공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나 근본부터 어그러져 있기 때문에 그 가정은, 그 인생은 성공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재벌 이런 사람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겉은 재벌이 되었지만 속을 열어보니 가정이 엉망진창이라. 우리는 이번 성탄절을 통하여서 부부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깊은 갱신의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 말처럼 안 살 수 없는 원수관계가 되어 있다면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응답하심은 기대할 수 없어요. 이게 영적 법칙입니다. 아버지는 이런 근본의 문제들부터 풀어가시려고 응답을 지체하시면서 우리들의 그릇들을 정리해 나가시는 치유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졌던 아니 가졌던 가정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아버지 나라이기에 한 사람이라도 온전한 눈을 뜨고 오직 희생, 헌신, 충성하지 못하면 세워질 수 없는 위기 속에 금이 간 인생으로 하나 될 수 없어 가와 만사성의 축복은 어렵습니다. 즉 아버지가 주시는 축복은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는요, 잘 들어야 돼요. 여자들이요, 부인 한 사람만 정신을 바짝 차려 하늘 지혜로 명철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남편을 건져낼 수 있는 사랑으로 반듯하게 세워나갈 수 있음이
부인을 주신 하나님의 하늘 뜻입니다. 그러므로 부인은 하늘에서 주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돕는 배필이에요. 부부관계는요, 오직 희생, 헌신, 충성할 때 지속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결혼도 키가 커야 돼요. 얼굴이 좀 데리고 나갈 만해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배필을 찾아야 됩니다. 나를 위하고 내 이익을 위한 부부관계는 지속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하고 나에게 더 유익이 있다라고 잃어버린 것들보다 더 가진 것이 있다면 자리들을 고쳐 앉게 되기에, 이게 무슨 말이죠?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하고 내 이익을 위하니까 나 이 관계 못하겠다. 부부관계.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하고 나에게 더 유익이 있다라고 잃어버린 것들보다 더 가진 것이 있다면, 내가 잃어버렸는데 저쪽으로 가면 더 많이 가질 것 같아서 고쳐 앉게 되면 그러한 부부관계는 깨어지고 다시 새로운 곳으로 장을 펼쳐가는데, 이 뿌리가 가정의 가와 만사성의 축복이라는 이 놀라운 이 비밀의 뿌리가 깊이 내려지려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연결고리가 없이는, 하나님의 주시는 율례와 법도와 하나님의 주시는 명령을 순종하지 못할 때에는 전부 다 외식적으로 보여주는 부부관계입니다. 이제 알았습니까? 속을 열어보면 아닌 거예요. 그걸 정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 보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영접한 기회를 주었으나 그것을 놓치고